예수나라 TV 캠핑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첫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말미암는 예수 고품 갈증,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야 그 행실을 삼가게 되고 그 통제를 받을수록 넘치는 생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넘치는 생명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다가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을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 한 번제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DA를 반대합니다. 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말하면 만에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오늘 말씀은 잠언서 19장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오늘 말씀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9장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오늘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는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행실을 인간이 삼갈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속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행실을 삼가는 주체가 예수가 돼야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삼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둘째 삼아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심각한 말씀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자기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행동을 삼가죠. 참 철저하게 자기 행동을 삼가거든요. 단체 이익을 위해서 삼가는 경우도 있고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삼가는 것도 있고, 이제 삼가는 행동이 참 많아요. 살기 위해서 이제 단체적으로 숨소리까지도 주의하는 그러한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죠. 삼가는 힘. 그게 그 인간에게는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나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은 자들만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기름 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참 많이 자기 행동을 삼가하잖아요. 참 많이 삼가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람이 하는 삼가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 전체주의 김정은 세계를 보세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함부로 못하게 통제하잖아요. 통제사에. 그걸 하나님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죠.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가혹할이 많지 통제를 집어넣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 받으시나요?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근데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를 받으신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상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몸을 상가했는지요. 형이 이상하게 형이학을 통제한다고 해가지고 헬라 철학을 끌어들여서 어마어마하게 자신들을 통제하는 그런 짓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걸 안 받으셨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율법 행위자라고 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통제하시는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이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부품 갈증을 가지고 예수 통제 부품 갈증을 가지고 이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구하게 되죠. 생사병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상사병으로 철저하게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예수의 통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통제를 안 내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통제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 통제를 예수가 안 주면 소용없어요. 무슨 수로 그래요?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분만 홀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마음문 닫으면 누가 열 거예요? 열 자가 없어요. 그분이 마음을 열면 누가 또 닫을 거예요? 닫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궁유를 구하는 거예요. 궁유를 구하는 것은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랬어요. 그 인자심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 감사, 이 단순한 거를 하루 종일 하라는 거예요. 필자의 강조는 하루 종일. 그러면 이걸 인간의 힘으로 5분도 못해요. 5분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성품밖에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들어있는 예수 성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그 성품을 능력으로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구해서 받으면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내가 감사를 성경에 넘치게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하라는 뜻이죠. 넘치게 하라는 말은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성, 항상성, 확장성이죠. 확장이라는 건 질적으로도 감사의 그 질을 높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무슨 질이 높은 질이 있어요. 육체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감사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감사하시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이제 초신자 때는 내가 기도하는 줄 아는데요. 이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깨달아져요. 아, 기독교는 예수와 결합해서 예수가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찬송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인간의 육체의 의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만 받으신다고는 이 절대적 진리를 자꾸 부정하려고 드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의 의, 그러니까 육에 속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멀리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만 받으셔요. 그러니까 내 육체에서 나는 의가 아니고 예수가 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경배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건 전혀 안 받으신다. 전혀 안 받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그 다음에 그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간의 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배설물 같아요. 그거 버려야 돼요. 배설물 몸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능력을 다 버려야 돼요.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예수하고 연합돼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의 지혜로 내 몸을 사용해야 받으시고 예수의 성품으로 내 몸을 길들이셔야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화목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 피로 용서받은 속죄 화목이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길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아카페로 살도록 이제 인도하셔요.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 속에 아카페를 직접 담을 수가 없고 아카페로 행동할 수도 없어요. 아카페 요구를 인간이 어떻게 이루어드려요? 신의 성품인데. 그리고 아카페를 누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카페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셔가지고 길들여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게 되면, 자,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길들이신다는 걸 찐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직접 나의 몸을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게 하고, 나를 길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게 하고, 나를 길들여서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게 하고, 나를 길들여서 하나님 요구대로 사는데 순종이죠. 능하게 하고, 예수가 나를 길들여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데 능하게 해줘.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순종만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예수의 승리만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예수의 불변만 받으세요. 예수 바깥에는 아무것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받으시지가 않는다고. 아니, 받으시지 않는 걸 갖다가 어떻게 받으라고 강요를 해요. 그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겠다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으라는 건데,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통제만 받고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오늘 말씀의 의미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그 행실을 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 행실이 삼가게 됐죠? 그렇죠? 네, 삼가게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통제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면 자기 식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통제하신 그것을 그대로 기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어요. WCCW가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 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짜들이죠. 더러운 자들이죠.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만 계시고 예수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신 그 통제를 그대로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가 나를 통제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신 통제를 그대로 기름 부어주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의라는 것은 예수 없이 자기 몸속에 들어있는 통제력, 삼가는 힘으로 자기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인간의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인간의 육체를 자기가 통제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운동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멋지게 보여요. 그럴싸하게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영원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영원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영원한 불변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건 안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길들이셔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도록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한테 아버지가 예수를 순종하도록 통제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죠. 그 통제받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아버지가 통제하시고 나는 예수에게 통제받으니까 결국 아버지한테 통제받는 거죠. 그대로 통제받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그대로 통제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우리하고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여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도록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그게 모든 시험을 이기는 권능이 되는 거예요. 승리 그 자체가 되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불변의 사랑이 되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다는 거.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누가 그걸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 선택 의지를 보여드려야 돼요.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내 행실을 통제해 주세요. 행실을 상가지 않는 자는 말씀대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내 행실을 통제해 주세요. 예수님, 내 모든 행실을 통제해 주세요. 행실이 얼마나 많아요. 내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행동을 항상 통제받아야죠. 계속 통제받아야죠. 이게 질량의 문제인데요. 내가 나를 통제하는 질량은 한계가 있죠. 그거 받으시지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영원히 무한히 통제받으시잖아요. 그 완전한 통제, 그 질량을 나한테 다 쏟아 부어주시면 그 질량이 얼마나 확장되겠어요. 확장. 그래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행실을 통제하는데 삼가하는데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나날이 충만해지죠. 내 개인을 완전히 통제하셔가지고 우리라고는 공동체가 한 사람처럼 움직이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통제, 10사람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통제, 100사람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통제, 10만 사람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통제, 천국 전체에 구원받은 수가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통제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 그게 행실을 상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임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통제하셔서 행실을 삼가하게 하셔서 밀가루 3마를 만드는 거예요. 가루 3마를 예수님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부풀게 만들어요. 하나처럼 부풀게 해서.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주체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처럼 움직이는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지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행실이 완전히 통제가 되어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거예요. 행실이 완전히 통제가 되어갖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거예요. 행실이 완전히 통제되어갖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수발드는데 능한 거예요. 행실이 완전히 통제돼갖고
만유의 주님을 섬기는 데 등한 거예요. 행실이 완전히 통제가 돼갖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등한 거예요. 행실이 완전히 통제돼갖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제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도록 예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도대체 뭔데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알아요? 인간이 아무리 달나라에 인공위성을 띄운다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볼 때는 크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우물 안에 갇혀 있어 갖고 태양계란이 속에 갇혀 갖고 만유의 그 엄청난 걸 모르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영계가 또 있어요. 물질계 영계. 이 엄청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행실을 상간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 그 만왕의 왕을 섬기는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넘어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분을 섬길 줄 안다고? 그분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맞춰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훈련받도록 그 기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는 기반이 되어주시고 동시에 나를 길들여서 예수님의 순종 속에 함께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와 동행한다고 그래요. 예수와.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동행한다는 말이, 흰옷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대교회에게 그랬어요.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닌다 그랬어요. 흰옷입니다. 흰옷이라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의 지체로 들여졌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기를 하나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4절의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거죠. 흰옷을 입어야 예수님과 다니는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러면
순종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에게 순종을 하면, 순종하게 하시면 예수가 순종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이 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순종이라고 해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인간의를 강조하는 거죠. 그게 참 억세요.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 그 인간의 의를 갖다가 교묘하게 끌어다가 붙여서 예수를 배척하게 만들어요. 예수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은근히 끌어들여요. 그렇게. 참 더럽고 가증스러운 영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환상 보고 꿈꾸고 계시 받는 걸 막 입이 침 마르도록 자랑해요. 그래? 성경을 어디를 봐도 성령은 인간의 입에 자랑한 혀를 끊으시는 분이지 자랑하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신옷 입었다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돼서 손가락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했다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 허락하신 아무것도 행동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완전히 통제된 거예요, 예수에게.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에게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그러면 성령이 그렇게 참 입이 침에 튀도록 막 그렇게 열심히 자랑해도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통제받지 않은 거죠. 그럼 그거 자랑하게 하는 영이 누구냐? 귀신이다. 귀신. 귀신. 귀신은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자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랑하면 토악질이 일어나요. 무슨 토악질이 일어나냐? 그 속에 예수님을 토해버려요. 자랑하는 자는 토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토해버려요? 예수를 토해버려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주신 성령의 생명력은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아니 생명력을 가지면 배고픔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밥 먹는 거 봤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만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영의 욕구가 일어나야죠. 영의 욕구가 뭐예요? 영의 욕구는 예수 고품 갈증이에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예수에 대한 상사병이 사무쳐, 날이 갈수록 그 상사병이 사무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에 사로잡힌 현상이에요. 날이 갈수록 예수가 고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돈이 많아지잖아요. 돈이 많아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육체가 요구하는 거 돈 가지고 막 사들이고 막 하다가 보면 자기 육의 소원에 완전히 이제 그 돈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다른 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장치를 해야 돼요. 사람이 건강해도 그렇고 부자가 돼도 그렇고 모든 것에 부자가 되면, 육적으로 부자가 되면 예수를 잊어버려요. 예수를 잃어버리는 게 잠드는 거고 예수를 잃어버리는 게 술 취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예수가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다른 것에 몰두해서 마음 뺏겨서 삽니다. 그것을 성령을 시기하게 하는 상태라고 해요. 세상과 짝하는 상태죠. 마음을 세상에 판 거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예수 없이는 아카페로 살 수도 없고 예수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예수 없이는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는 거예요. 너무너무 깨닫는 거예요. 너무나도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그 본능이 영의 본능이죠. 예수 고품 갈증이 아주 상습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드립니다. 성령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는 거고, 그래서 기필코 예수를 소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얻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왜 얻느냐 하면 예수가 얻은 만큼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뭐를 주냐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줘요. 예수의 갈망은 모든 인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지체가 되게 해갖고 하나님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백열 상태, 하얗게 달궈진 상태를 백열 상태라고 그래요. 예수의 염원, 예수의 꿈, 예수의 소망, 예수의 갈망이 그 사람 속에 하얗게 불처럼 들어가고 하얗게 달궈지면 그 사람 속에서 이제 화답하는 반응이 일어나죠. 감흥이라고 그러죠. 어묵렌즈죠. 예, 어묵렌즈. 예. 태양을 이렇게 반사해서 빛을 해갖고 집조를 하면 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집조를 하면 예수 얼굴 속에 들어있는 예수의 그 무한한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불처럼 타올라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수한테 통제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통제해야 산다. 내가 너를 통제해야 산다. 내가 너를 나날이 항상 계속성, 확장성으로 너를 통제해야 된다. 나의 통제를 받아야 내가 행실을 상가하게 되고 행실을 상가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 예수가 통제하는 그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 망한다.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그 깨달음을 줘갖고 소원을 일으켜갖고 예수 소원이 바로 나의 속에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내 속에 불타오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불타오르도록 예수의 소원을 그 사람 속에 쏟아 부어주거든요. 예. 그렇게 부어줘야,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예.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걸 아니까
그게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 그게 화답이에요. 응? 예. 그게 화답이라고. 예. 그래서 그 화답을 가지면 그 속에서 예수와 그 얼굴빛이 그 속에 어리면 그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죠. 그 얼굴빛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제하고 싶다. 항상 계속해서 영원히 통제하고 싶다. 내가 너를 통제해서 하나님께 순종이고 싶다. 너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 너와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다. 너와 함께 아카페로 살고 싶다. 너와 함께 하나님식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그다 막 쏟아 부어주면 그게 달궈지거든요. 불이요, 불. 그래서 그 흰옷이라는 것은 백열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백열 상태. 그 백열 상태라는 게 뭐냐, 그죠? 이렇게 달구는 거죠. 이 쇳덩어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불을 가열하면 빨갛게 돼요. 더 가열하면 노랗게 돼요. 그 더 가열하면 하얗게 됩니다. 대개 1000도에서 1500도 이상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하얗게 달궈지는 하얀 상태.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있는 갈망.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두르시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불이 우리 속에 아주 하얗게 달궈지도록 전이가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아멘으로 바뀌어요. 화답하게 돼요. 그렇게 화답하는 상태를 흰옷 입었다 그래요. 백열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의 통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얀 소원으로 이제 하얗게 달궈진 거니까 소원이 통일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하얗게 길들이는 거죠. 그 행동도 하얗게 되는 거예요. 소원도 하얗게 되고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길들여 갖고 예수 행동으로 다 바꿔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 행동으로 하게 됐다고요. 그러면 그게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지문을 가지고 함께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다닌다는 것은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달궈져서. 나는 억제되고 예수라는 분이 내 속에 하얗게 예수가 내 속에 불처럼 들어와서 나를 하얗게 달궈져서 하얗게 달궈진다는 것은 질량의 의미에서 완전히 질적인 내용이 순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의미죠. 처음에는 이제 불이 들어가면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나 순도가 점점 불이 높아질수록 빨간색이 되고 더 가열되면 노란색이 되고 하얀색이 되죠. 그렇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버리는 것을 행실을 삼가는 거예요. 이렇게 행실을 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실을 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루지 못한 거죠. 흰옷이라고 하나님은 못을 박아놨잖아요, 말씀에. 그들은 합당하다 그러죠. 합당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 얼굴 속에다가 내가 너를 하얗게 달구기를 원한다 해갖고 그 소원으로 완전히 통일을 시켜서 하얗게 달구니까 소원이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꿈 환상 계시 뭐 이런 거 보고 든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갈망하는 것이 전혀 없어. 그 사람을 보면 거의 육적 사랑의 갈망으로만 달려가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요. 하나는 예수를 얻기 위한 어마어마한 상사병, 또 하나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싶어 미치는 현상. 이게 한 세트로 하나예요. 그리고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얗게 되게서 달궈갖고 그 사람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드러나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예수의 무한한 열이 두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계시는 그 자리에 그 앞에서 서는 사람들이 원더스로 얘기를 해요. 원더스로 1만도라고 합시다. 1만도. 천국 맨 밑에는 이제 10도라고 합시다. 그 열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예. 그 엄청난 1만도의 그 열기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죠? 예.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잠언서를 해석할 때 항상 잊지 마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꼭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를 집어넣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항상 그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풀려요. 모든 성경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지도록 예수님 들어가는 거죠. 새는 새예요. 그런데 예수의 불같이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얗게 달구면 그 사람은 없어지고 이제 불만 나오는 거죠. 하얀 불만. 하얀 불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걸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가는데 그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불로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순종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 불이 들어온 만큼 그가 순종할 수 있어요. 왜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불로 예수님의 불로 하얗게 달궈져서 나는 죽고 예수만 나오는 거. 이게 기독교의 의예요. 예. 바울은 이걸 평생 전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걸 무시하더라고요. 자기 학벌을 의지하고, 예, 자기 학위를 의지하고, 자기 말 잘하는 궤변으로 온 세상을 속이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은사 받은 걸로 속이고, 어떤 사람은 기적해낸 걸로 속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기식으로 끌고 가는데요. 성령 각성이 대한민국에 몰아친다 그런 거는 뭐냐면요. 우선 예수의 얼굴빛부터 출발하죠. 얼굴빛부터 출발하는 거는요. 공식적으로 다 예수 성품 받아서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보여지고 그 얼굴빛 속에서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서 예수 고품 갈증이 무진장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가 소유가 되면 예수가 들어오면 그 사람 속에서 얼마나 간절한 불로 내가 너를 통제하고 싶다고 그 얼굴을 그 마음속에 쏟아봐요. 그래서 이제 얼굴빛의 그 비침에 관한 구분을 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바깥에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얼굴빛과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쏟아붓는 얼굴빛,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바깥에서 쏟아붓는 얼굴빛은 대개 안 믿는 사람 상태에서 믿게 만드시는 얼굴빛이고요. 네. 영의 소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속에 모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심령에게 쏟아 부어져요. 그거 쏟아 부어지면 거기서 그 반응이 일어나죠. 뜨거운 얼굴빛을 받으면 하얗게 달궈지면 꿈에도 소원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가 내 행실을 완전히 삼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행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행실을 삼가는 그 삼가는 종류가 1만 가지라고 하면 예수께서 그만큼 들어와서 1만 가지를 동시에 삼가해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죠. 굉장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동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쳐 주던데 뭐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죽으면 무조건 천국인데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지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 몸과 연합이 돼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행실을 삼가하는 거라고 그래요. 만 가지를 삼가해야 된다면 내가 어떻게 만 가지가 뭔지를 알아서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통제를 받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통제를 받아요. 그 통제받는 분량이 만유의 주님으로서의 통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통제니까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통제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통제를 영원히 공급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보다 더 많이 통제를 받아들이면 그만큼의 상을 받는 거죠.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통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통제를 많이 받는 자는 많이 받는 위치로 올라가고 조금 받는 자는 조금 받는 위치로 가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천국의 아래층은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층은 황금색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 층 예수님 계신 그 셋째 하늘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많은 통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 통제 받는 거예요. 예수 통제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여요. 그거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성공한 거예요. 그거 안 받아들이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일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을 쓰나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헛된 것에 시간 뺏기지 말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내 속에 예수 고픈 갈증을 무한대로 일으켜주세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은 그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얼굴빛이 온 만큼 성령이 부어지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면 좋겠죠.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얼굴을 구하는 데 전력하고 넘치는 감사로, 그래서 예수 얼굴빛 받아서 예수 고픈 갈증에 완전히 빠져 사는 사람이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 그거는요, 날이 갈수록 심해가 돼야 돼요. 예수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예수 고품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예수 통제 고품이.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통제가 무한하시니까 무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통제를 받기 위해서 바울처럼 날마다 다름질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신 그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산다면 행실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 사람들만 아까페로 사니까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까페가 흘러나오니 하나님 아들들이죠. 그야말로 하나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인도함을 받는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쳐지는 삶이죠. 참 복된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얼마나 좋겠어요. 예. 8장 1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요. 예. 8장 12절이에요. 로마서 8장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는 그 통제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그 통제의 내용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게 커져가는 사람들만 행실을 삼가는 자들이에요.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고 여기도 말씀하셨어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산다고 하잖아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도 많이 해주세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는 게 성령 각성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사는 겁니다.
순종의 통제, 승리의 통제, 불변의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한 자.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한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능한 자.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는 데 능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합니다. 이 하나님식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은 자기 식이 없어요. 꼭 하나님식으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식을 소화를 못하면 인간이 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항상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주인 마음대로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셔갖고 이 땅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려고 많은 인간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을 더 건지시려고 천국 가는 백성들이 많게 하는 성령운동에 방해가 되는 자들을 우선은 걷어내는 중입니다. 딥 스테이트라고 숨어있는 세력들을 지금까지는 뽑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미국 법 아래서 숨어서 하나님 일에 방해되는 자들, 그들은 마귀 편에 붙어서 온갖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미국 법에 어마어마한 저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법으로 제거해야죠. 그렇지만 성령 각성의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성공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트럼프보다 7배나 예수님께 봉사하는 정권이 들어서고 대통령이 나오겠죠. 우리 국민들이 성령 각성을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 받아야 돼요. 성령 각성이 무엇인지를 예수의 얼굴빛으로 확인하고 오늘 또 예수의 넘치는 감사하는 상품 가지고 넘치게 감사해서 예수 얼굴빛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나날이 그 질량이 강화가 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아주 그 질량이 강화가 돼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오늘 또 선택합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